최근에 그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팔아서 시골에 멋진 집을 짓고 또 여유와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그냥 놔두면 서울의 아파트 집이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올라가는 집을 팔고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일까요? 성시경이 이런 질문을 그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47초짜리인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제 집을 정리하고 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진인데 그거 약간 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조금 있다가 해도 됐을 텐데.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안 해본 거 아니고 저희도 한때는 막 이렇게 재산 증식을 막 해봤는데 그거보다 소중한 게 건강한 거고 이런 밥상 차려놓고 사람들하고 하하호호 웃고 이게 좋지. 그 아파트 숲속에서 쟤는 얼마를 벌었을까, 쟤는 뭐 얼마를 손해봤을까를 계산하고 있는 거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혹은 앞으로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오히려 저는. 네. 저는 그래요. 네.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거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하고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향에 왔다면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당시에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부모님에게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 그 하나님이 만났던 그 베델에 가서 정착을 아마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살고 있는 에서의 세일로도 가지 않고 부모님이 살고 있던 곳으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도 가지 않죠. 그가 정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세겜 성읍 앞에 있는 수꽃이라는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거기에 머물러게 되었을까요? 베델은 그렇게 양들 치기에 가축을 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돌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런데 세겜 성읍 앞에 있는 곳을 보니까 양들 치기에도 가축을 치기에도 또 성읍이 가까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교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야곱이 그렇게 성읍 앞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읍에 거주하는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야곱이 그곳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야곱도 이 세겜 성읍 그 앞에서 거주하면서 아주 큰 대형 사건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나는 그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유일한 딸이었어요. 아마 이 디나가 오빠들 속에서 혼자 여자잖아요. 혼자 그렇게 여자로 있으니까 아마 성읍에 있는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그곳에 집을 나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란하죠. 그래서 서로 그냥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결혼과 상관없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남녀가 깊은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가 그곳에 구경하러 간 것이 사실은 크게 잘못되었거나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은 경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절에 보면 그 세겜 성읍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몸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호기심에 이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이나 이 헌팅포차에 놀러가서 이 막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술 마시고 취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뭐 이런 경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 혹시라도 이런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그냥 같이 똑같이 그냥 즐겁게 정신없이 그냥 놀면 안 돼요. 뭐 그곳에서 술을 마시라고 막 하면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또 누구 뭐 미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는 절대 미팅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정신없이 막 지내다가 한 달 동안 받은 월급을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그냥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끌고 간 다음에 강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겜의 행위가 매우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강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르지 않는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제 연연하여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겜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강간하고 나서 보니까 이 디나도 다른 이 세겜의 문란한 여자들과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주 정숙한 처녀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도 다른 이 세겜 여성들과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매력을 아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겜은 이 디나로부터 굉장히 다른 여성들에게는 없는 어떤 매력을 느끼고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이루하고는 아버지에 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세겜의 행동의 절차를 보면 결혼에 대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정반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달라붙었다라는 말이에요.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아내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달라붙고 둘이 한 몸이 되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결혼해서 서로 마음이 연합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세겜은 이것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강간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아주 큰 범죄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말도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되고 망가졌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스포츠 선수들이 코치에게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돼요. 만일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의 일을 당했다면 아마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굉장히 극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잠잠했다라는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디나가 그의 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녀가 받은 대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잠잠했다라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이제 아들이 올 때까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곱은 그 이후에도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자신의 아들들이 큰 대형 사고를 친 후에야 잠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이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7절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일단은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글로는 그게 좀 덜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냥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개역 성경에는 근심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염려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은 이 자기 누이의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고통스럽게 아팠고 매우 아주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격분하게 된 이유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행하지 못할 일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7절 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다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와서 그 두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불의, 특별히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이게 짓밟히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이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 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을 낼 때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하여 집에 왔을 때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에게만 이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막 이 인상을 보니까 아주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하몰이 어때요? 아버지하고 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들에게 향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몰의 제안은 이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와 통혼하고 함께 여기 머물면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몇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들은 정중하게 얘기하지만 전혀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26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디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디나를 데리고 와서 돌려주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들이 겉으로는 서로 경제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2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성읍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는 말을 보면 아마 이들은 야곱의 이 소유까지도 이렇게 넘겨받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약자들의 것을 쉽게 강탈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없는 약자들을 강탈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만하고 기만적인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킬 그 아내를 구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아들이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친족 중에서 택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명령이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일단 그들의 제안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가 함께 여기 거주하면서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것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설마 속이겠어? 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가서 이 가족의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면 우리의 큰 이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서 아주 가장 아픈 그런 시기에 시므온과 레이가 종들을 같이 불러서 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두 사람이 가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아마도 두 사람이 종들과 함께 가서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물과 그 아들을 또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과 레이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그 물건들을 노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까지 칼에 복수를 한 이유를 2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당황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더럽혀진 것을 듣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분노를 했다고 해서 상대를 그렇게 그들보다 더 야비하게 속여서 온 성을 피로 물들이고 모든 물건을 노략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속이고 세상이 하는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그래도 신앙인이라면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사랑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속이고 더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 더 무섭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아마 20대 초반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성한 20대에 이 자기 누이를 그렇게 더럽힌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에 아마 그렇게 무차별한 그 피해 보복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 누이를 그렇게 강간하고 와서는 마치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협상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은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들이 강간을 하고 이제 와서 뭔가 경제적인 무슨 유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그 아들들은 이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나의 이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두 족속 간에 아주 끔찍한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해줍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돈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가족들 또는 이웃 간에 모여서 하하호호하며 아름다운 삶의 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팔고 시골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고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신앙적인 그리고 건강한 그런 환경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알바나 직장을 구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과만 살아갈 수 없고 신앙적인 그런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살다 보면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처럼 부당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대처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악랄하게, 더 속이고 더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잘 설득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의 생각에는 야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자기 딸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찾아서 데려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그렇게 가늠한 이 세겜을 처벌하라고 요청하고 또 자기 딸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택은 그들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것을 냉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을 때는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옮기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활과 환경이 신앙적인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최소한 건전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